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활병원과 한국의 믿음의 병원으로 알려진 실로암 안과병원 벽에는 어느 그리스도인 환자가 기록한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니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성공을 구했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원치 않는 불의한 사고나 질병 혹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불신자들로부터 다가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 율법입니까? 고난일까요? 혹은 저주나 심판? 이것이 죽음?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반대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주신 율법, 고난, 심판, 징계,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은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은혜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대상이 되면 그것은 진짜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대하세요. 하지만 교만하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주신답니다. 은혜를 거부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쓸모있는 존재도 아니고 대단한 인생들도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서 그럼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정하셨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소중한데 부르신 이유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가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 고난을 지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소명.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무엇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시련과 어려움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죠. 부르심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과거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미래입니다. 영원한 모습,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현재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이 현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현재 주시는 풍성한 은혜, 10절 하반절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어 이 현재 우리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현세의 삶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잠깐 당하는 고난이죠. 이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은혜는 말이죠.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영원한 영광이 없듯이 고난이 있어야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온전케 하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적합하게 하다, 연합시키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가 그물을 깁는다는 그런 단어로도 쓰여져요. 구멍이 뚫린 그물을 다시 깁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다, perfeccionar,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구멍 뚫린 그물을 가지고는 우리 고기를 잡아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아무리 수고하며 살아도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구멍 뚫린 그물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죠.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사람이 돼야죠.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연합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더라. 우리가 접착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깨어지고 떨어진 것을 접착제로 이렇게 붙일 때 이 안에 먼지가 있으면요, 아무리 붙여봐야 소용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붙여야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그 죄를 버리거든요. 씻어주거든요. 하나 되게. 삶의 목표가 하나 되기야. 예수님과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은혜예요.
또 하나는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6장 3절로 4절이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온전하게 하는 것, 퍼펙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게 지혜죠. 이런 걸 깨달아야죠.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신다.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firme. 굳건하게 하다. 이 말의 의미는 견고하다는 거죠. 확고하여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바위와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firm.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것 같아요. 떨어지면 쉽게 깨져요. 평상시에는 자신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떤 시련이 나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내가 당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등이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십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굳건해져야 되는 걸까요?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믿음과 구원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이걸 강하게 하신다고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죠.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요. 진실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담대함,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없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6절에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잖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굳건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주인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주님을 종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따르면 우리 삶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쉽게 흔들리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은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무슨 슈퍼맨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주로 섬기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줌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해서 흔들리게 하시면 내가 주인된 삶이거든. 이걸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니까 굳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굳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르탈레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한 인생을 살게 하실까? 그런 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굳건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청지기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강하게 하신다는 원어의 뜻은 힘이에요. 힘. 이게 이제 포르탈레스예요. 힘이다. 포텐시아, 포델.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자, 고난을 통해서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은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져서 육신도 뭐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벌써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마음부터 무너져요. 그냥 약해진다고. 모든 게 다 약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힘이 포르탈레스 더 강해진대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무엇을 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육체의 건강, 세상의 명예, 재물, 이런 게 다 힘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힘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영원토록 건강합니까? 지금 뭐 자신만만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영원할 줄 아십니까? 반드시 무너져요. 왜 그걸 몰라요? 인생을 살면 깨달아지는 거죠. 거기에 힘의 원천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게 다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고난이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힘이 더 강해지죠. 아멘.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세요.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죽음의 자리에 속시 들어가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 어떤 시련과 방해와 핍박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막을 수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강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다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육체도 그냥 건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고. 그런데 진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 힘이 강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터를 견고케 하신다.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는 뜻이죠. establecer, 뭘 세운다는 거죠. edificar,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워서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터는 기초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과 재물인데 자기 자신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거나. 우리 기본이, 기초가 사람 위에, 하나님 위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간단하게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식을 극대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불신자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겠죠. 마태복음 7장.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버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establecer, 다시 만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아니면요, 이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시니까 다시 세우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은혜인 걸 확신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하는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과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무더위도 찾아오고 기근도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스,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예, 부르심은 과거요. 우리가 견고해지는 이 과정,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게 다 고난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한 일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것은 함께하는 형제들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한 고난과 시련을 하게 되면 말이죠. 찾아오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나만 홀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눌 수도 없고 심히 고독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12절로 13절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게 중요하죠. 바벨론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줌으로써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예수님 때문에 박혀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이 고난과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줌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종들과 지체들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려요. 피상적으로. 근데 이 고난 당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죄종들의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형제들이 있구나. 나를 찾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고난받기 전에는요 별로 느끼질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형제들 때문에 같은 지체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냥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다니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런 게 은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바울과 신라죠. 신라가 실로아노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신실한 종이죠. 그 실로아노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런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것. 또 베드로 자신도 그들과 함께 했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기도 했어요. 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역이라고 보는데 그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 그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 로마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카타콤 보세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땅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불을 파놓고.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무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으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중요성, 이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이건 웬 교만?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 나 혼자 뭐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다른 사람의 고난받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당해봐야 알지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마가도 나와 있네요. 마가.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떠났을 때 함께 동참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와 버린 사람이죠. 마가.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크게 다퉜어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NO! 그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데려갈 수 없어. 서로 싸웠죠.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가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그 마가를 신실한 통역자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마가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함께 잘 가르치며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아마 함께 있으면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이 고난받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나 무슨 이 마가나 실라 이런 사람과 연관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깨달아집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신실한 사람들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난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는 죄악 가운데 있던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부르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죠. 경고케 하시죠. 강하게 하시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주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건 아직도 우리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제공합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견고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이